우린 지난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도를 버리고 가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장면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거듭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이 3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새 소명을 주셔서 그의 잃었던 그 제자들을 회복을 시키셨고, 앞으로 그의 앞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요약적으로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팔팔한 그 청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미리 그의 마지막 그 늙어서의 그 노년의 그 죽음을 고지를 하셨어요. 그간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산 베드로였지만은 그의 이 노년의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 순교의 삶으로 그 마지막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이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분량이 베드로는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 성숙의 그 분량이 아직 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뜬금없이 이 순간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엉뚱한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엉뚱한 곳이란 같은 제자였던, 같은 동료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을 돌아보면서 쳐다보고는 이어 예수님께 물어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그 별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한 그 소명을 묵상해야 되는 그 이 시점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자신의 그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숙고를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벼랑간 이 시점에 옆에 동료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지막 날이 순교로 마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친구는. 지난주 우리는 이 부분을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동료의 그 앞날을 걱정을 해서 같은 그 제자로서의 그 요한의 그 앞날을 걱정을 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 순교하는 것은 아닌가. 소위 의뢰, 편치 않는 그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상관하지 말고 요한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 너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젊어서는 띠띠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옷을 입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원치 않는 옷을 입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영광된 삶으로 마지막 그 불꽃을 다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지금 이 말씀을 이 순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 깊은 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옆에 동료를 신경을 쓰면서 과연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숙연한 분위기에 그 찬물을 끼얹는 그 베드로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거듭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고 너는 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보시게 될 때 혹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아,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 말씀은 분명 필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그 공을 다른 이에게 패스해서 토스를 해서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읽고 묵상을 해서 내 마음에 오면은 그 말씀은요, 딴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순간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여러분,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왜 뜬금없이 다른 이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지 딴 이에게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순간에 왜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 순간에 나를 지워버리고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히냐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이 점점 와전을 일으킵니다. 엉뚱하게 와전이 되고 있어요. 당시 옆에 있던 제자들과 이후 사람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가 일파만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냐면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이런 식의 소문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앞날,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살지 지금 이것을 예언한 것으로 말이 곡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많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덧붙이고 과장을 하고 꺾어서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죠. 아주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틀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악마의 편집이라고. 방송국에서 제작자들이 출연자의 말의 그 핵심은 쏙 빼놓고 그 시청률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버려가지고 흥미있고 그 재밌는 부분만 쏙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편집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찍은 출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대중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도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그 의도대로 뉴스들의 각 뉴스의 그 어떤 편향적인 그 성향대로 이렇게 저렇게 의도대로 편집을 하고 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성향대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말씀에 곡해가 일어나게 되고 오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요, 소명도 곡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도 소명의 삶이 아니라 곡해된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돼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래 오리지널 원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을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편식을 하면서 듣고 내 편향 위주로 말씀을 듣거나 그것을 내 편향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틀어버리면은 그것은 사단의 편집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마의 편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서 소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여러분 시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틉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닐걸? 그렇지 않을걸? 먹으면은 너희한테 아주 좋은 일이 생길걸?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번 뒤틀죠.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 사단은 여기서 흘렸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엉뚱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틀려요. 그럼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젠 전과는 달리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천수를 누린다고 하더라. 이것은 전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여기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틀린 부분을요, 다시 고쳐 잡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고쳐 잡습니다. 다시 교정을 해요. 예수님의 본래의 그 뜻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렇기에 이 형제들은요, 나가서 이렇게 전했어야 됩니다. 이 형제들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보고서 나가서 이렇게 전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본인을 따르라고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전했어야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성경의 곡해의 역사도 아주 깁니다. 말씀의 곡해가 생기면요, 이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된 하나님의 뜻은 소명의식을 틀어버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도 틀어버립니다. 뒤틀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계속 붙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사를요, 몇 번만 들춰봐도 알 수 있듯이 시대를 거쳐가면서요, 성경은 인간의 그 욕구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말씀의 곡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곡해 없이 올곧게 말씀을 이해해야 바른 소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바른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된 자들로서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함께 같이 참여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항시 말씀의 본질로 나의 삶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입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의도는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구속의 그 섭리를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잔가지만을 붙잡고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게 되는, 마치 이 형제들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엉뚱하게 말씀을 다른 것을 퍼뜨려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를테면은 이런 시도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엄연히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원래 본래적인 그 핵심인데,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면서 마치 무슨 에덴 동산에 있었던 증거를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공룡의 그 흔적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수의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서 떠들썩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본래의 그 본의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증명을 하고 이것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원래 본래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그러니까 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본래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떤 개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여러분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이제 번영신학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죠. 번영신학으로, 기복주의 신학으로.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종말론 서적으로 마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식의 그런 예언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죠.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불필요한 그 두려움을 주입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을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시한부 말세 사상으로 호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것을 위한 활용서로 계속 사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놓치고 이상하게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그 뜻을 흐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정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의 본질로 교정이 되어야 내 생각도 교정이 되고 내 소명도 교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나를 향한 이 말씀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 나서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까? 이를 심히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는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의 본질로 교정이 되어서 주님을 잘 따라 나서는 소명인이 되기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만을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소명인들 될 수 있기를,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본질로 내 소명이 교정되고 똑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바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나의 가족, 내가 머문 그곳에 전하여 주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붙잡고 내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호도하고 내 방식으로 이해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작 중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치 않은 것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였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본질로 돌아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뜻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교정되어 주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